제가 인생은 해석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은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이 말과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즘 우리는 금수저, 흑수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스스로가 흑수저가 된지 말치기를 걸고, 우리는 다 금수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흑수저인 우리를 금수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손에 맡겨서 그분이 새롭게 빚으시도록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바꾸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바꾸실까? 그 기대와 그 소망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분명히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핸드폰에 여러분 검색을 하면 이 사람의 얼굴이 나타날 겁니다. 레나 마리아. 잘 모르시겠습니까?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스웨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태어날 때 두 팔이 없었어요. 한쪽 다리가 짧았습니다. 병원의 의료진들이 이 중증 장애아를 보면서 그 부모에게 그랬습니다. 키우기가 힘들 겁니다. 아이를 보호시설에 맡기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것은 분명한 까닭이 있을 것이다. 사실은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믿음 안에서 이 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뜻이 있을 것이다. 그때부터 이 아이를 정말 피눈물 나게 키웠습니다. 누가 봐도 불행해지는 이 아이가 그 독실한 신앙의 부모 밑에서 잘 자랐습니다. 장애인 올림픽 수영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4개나 땄습니다. 팔이 없습니다. 한쪽 다리가 짧아. 한쪽 발을 가지고 뜨개질을. 여러분, 심지어 이 사람은 성가대에서 지휘를.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있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정상인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도 막힘없이 술술 해냅니다. 우리나라에도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 앞에 주저앉은 그 부모가 아니라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아이의 인생을 재해석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레나 마리아처럼 어쩔 때는 두 팔이 없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쪽 다리가 짧아지면 그 모든 재난과 재앙이 내게만 몰려오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럴 때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쉽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연을 읽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레나 마리아가 얼마나 피눈물 나게 살았겠습니까? 안 되는데 되게 합니다.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하게 하시더라. 오늘 우리는 끊임없는 현실과 마주합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참 참담합니다. 요즘은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 안 날리도록 내가 대신 보험까지 들어줄게.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그런다. 우리나라에도 부동산이 이런 상황이 되네요. 천정부지로 치솟던 부동산 값이 전세 세입자를 못 구해가지고 집주인이 전세금 보증 보험을 들어주겠다. 그럼 세상은 정말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담한 사실을 가지고 따라옵니다. 갈수록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 사실을 받아들여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실에 매몰되는 사람은 평생을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재밌느냐면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정탐꾼이 엿본 그 땅과 여리고의 형편이 나와야 됩니다. 맞죠? 근데 2장 전체에서는 그 땅과 여리고의 형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정탐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정탐꾼은 자신들이 정탐한 내용을 말하지 않는가? 여러분, 정탐한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탐한 사실 너머에서 사실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십니다. 지금 본문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여리고 성의 기생인 라합.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부정하여서 돌멩이로 쳐 죽이는 그런 직업을 가진 정말 비천한 이 여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뿐 아니라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가나안의 형편이나 여리고의 형편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기생나합. 아이고 내가 기생인데 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내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자네분들 무슨 덕이 있겠나? 그런 말이 있대. 걸레는 빨아도 걸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받아칩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빨아놓은 걸레는 안방 행주보다 깨끗합니다. 결국 태도입니다. 태도. 그렇죠. 빨고 빨아두면 행주보다 요긴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빠르냐, 누구의 손에 잡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온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를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불가능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맡겨봅시다. 저도 제 아이가 태어날 때, 제 손녀가 태어날 때 제일 먼저 송가방을 봅니다. 그럼 다 똑같지요.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예전에 일본이라고 우리 교회에 나왔던 아이 있잖아요. 예배 드리면 뒤에 앉아있는데 자기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괴성으로 꿰뚫립니다. 근데 그 아이도 찬송하고 싶었어. 예배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랑 소리가 어울리지 않는데 근데 그 부모가 정말 열심히 존경스러워. 우리는 누구나가 불행을 얻지 않고 장애를 얻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숨도 못 쉴 만큼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기생나합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볼 때에 상종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탐꾼들이 내몰려 들어와서 정탐하는 상황에서 기생나합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 정탐꾼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 전부를 겁니다. 자기 민족은 여리고, 자기 나라도 여리고. 지금 이 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생각할 때는 심지어 나라도 버리고 민족도 버리면서 그런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어떻게 버림받은 여자에게 이런 일이 가능하고 이 일이 그의 축복이 되어서 사실 이 여자는 나중에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가문의 조상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기생이라는 여자의 신분을, 이방인이라는 여자의 신분을, 여리고 땅에 산다는 여자의 신분을,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도 죽어야 할 운명을 극복하고 바꾸어서 살아나고, 살아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혈통을 입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영광을 가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사실을 보지 않고 사실을 믿음으로 보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에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리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에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여자는 무엇을 들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일을 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들었다고 말하기 전에 이 라합이 뭐라고 말했는가?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라합은 지금 그냥 막연하게 풍문으로 들었다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너희가 여기까지 오면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셨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말은 믿었다는 말.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들음으로써 확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들은 바가 아는 바로 확신 있게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아는 바가 가슴 속에 새겨질 때 그 사람은 모든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도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선포하고 도전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레나 마리아의 부모처럼, 레나 마리아처럼. 요즘도 조현철 목사님과 저는 계속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로의 근황들을 묻습니다. 요즘도 한 번씩 집회를 다녀와서 옷을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설교 한번 하고 나면
옷이 소금같이 하얀 소금으로 얼룩이죠. 요즘 몸이 컨디션이 별로 안 좋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기꺼이 들려요. 정말 여기서도 죽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전하고 돌았으면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며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 믿어진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 기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사실들, 팩트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답답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실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이런 형편을 주셨을까?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봅시다. 기생나하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웃음 파는 여자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자기 나라를 배신하는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도 그녀가 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 세상 천지 하나님과 같은 힘, 너희 하나님 전부인 최고. 이것이 믿음의 확신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 라합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이 전탐꾼들을 숨겨주고 이 전탐꾼들을 무사히 돌려고 이 전탐꾼들이 돌아올 때에 그 성벽에 물병줄을 매달아 내려서 맹세하는 약속합니다. 그와 그의 집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에게 펼쳐진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실지를 한번 기대하고 소망해 봅시다. 그래,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입술에서 작은 신음 같은 찬송이 새어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신음 같은 찬송이 새어나오면 그 찬송이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그 찬송은 더 큰 찬송으로, 더 큰 찬송으로 우리 입술을 뚫고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찬송이 뭐입니까? 그럼 찬송을 해보시고 알잖아요. 찬송이 찬송을 하고 찬송이 찬송을 하고 찬송이 모이면 저절로 하나님이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가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내뱉구나. 내 삶의 태도가 바뀌다. 환경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환경과 사실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그게 바로 태도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에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가능이 불가능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유복하게 자랐으면서도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처럼 남들이 다 몸서리를 치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 환경에 굴복하지 도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분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언하실 줄 믿습니다. 기생이라도 묻지도 빠지지도 않습니다. 이방 여인이라도 가나안 족속이라도 반드시 진멸하라고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녀를 삽니다. 그의 가정과 그의 친척을 삽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충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 우리 인생을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